성경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언제든지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또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함께 늘 기억을 하고, 제가 이 천천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 부어졌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마음의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은하수 한 개만 해도 10만 광년이나 되는 이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은하수 같은 은하계가요 1조 개가 넘는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미친 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귀신은 떠날 것이고요, 병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매를 다 맞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깨끗해진 그곳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지요. 엄청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느냐?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 타고 올라가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두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요 수도 없는 예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은요 구약에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지었고, 그것이 좀 발전하면서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죠. 물론 예수님이 가신 그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었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 여러분, 성전에 가신 게 뭡니까?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자들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가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성경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문만 열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 따라한 이걸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성전에요, 강도의 구걸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도의 구걸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내어 쫓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11장 17절이네요. 그게 강도의 구걸이 됐다. 여러분,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늘 주님하고 친밀하게 교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어디 갑니다. 하나님 나 밥 먹습니다. 이게 식사기도입니다. 사람하고 밥 먹을 때도 밥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요, 제 처가 밥을 차려주면 늘 고맙더라고요. 밥 안 차려주는 날하고 밥 차려주는 날하고는요, 반찬이 달라요. 그게 늘 감사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매끼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밥을 차려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식사기도가 그것입니다. 혹 여러분 식사기도 습관이 안 된 분들, 한 숟갈 떠넣고 나서도 생각나면요, 떠넣으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꼭 뭐 밥 먹다가 국 떠다가 생각나다고 눈 감고 이러지 마세요. 국 쏟습니다. 눈 뜨고 그대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러면 매사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심을 알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강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빼앗습니다. 도적질합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내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내 마음을 한없이 다운시킵니다. 우울증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끝없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 강도의 소굴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성경은 며칠 상간의 일을 성경은 많은 분량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제예요. 너의 몸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기억합시다. 강도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막 책망을 하시고 장사하는 거 뒤집어 엎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너희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묻지요. 그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도 물어보자. 그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냐, 사람이 보내서 왔냐? 그들이요, 이거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자기들은 세례 요한 안 믿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려니까 왜 너희들은 안 믿었냐 이럴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려니까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여러분, 믿음은요,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의논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믿는다고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는 전도자로 삽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지만 전도할 때 이래 보니까요, 여러 명이 있을 때는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분이 좀 빨려 들어오는데 옆 사람이요, 그거 보고 뭐라 하죠? 훈수 떤다는 거죠.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때문에 여러분 남하고 의논해 가지고는요,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여러분 1대1로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열릴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열리고 가자고요. 1대1로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논하니까요, 의논하게 되면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밥이 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야, 그러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은요,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옆 사람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예수 믿습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요 1대1로 믿음이 생겨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해줘도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룹에서 의논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옳은 것 말해도요, 삐뚤어진 생각 속에는요, 자꾸 삐뚤어진 것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옳은 말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너희들에게는 말 안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비유를 하나 들으면서 12장에 넘어오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지요, 그죠? 주인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와서 울타리를 치고 일꾼들에게 맡겨놓았는데, 때가 되면 싹스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을 보내더니만은 여러분 싹스를 안 주고 때리고 보낸 거예요. 그래 주인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왜 이러냐고. 그래서 좀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막 머리도 깨고 막 피도 나고 이렇게 온 거예요. 두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 번째는 더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몇 사람은 죽이고 막 도망을 오고 야단이 난 겁니다. 우리 그 주인이 있는데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그래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은 나와 같으니까 나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봐서는 안 그러겠지. 그래서 아들 보고 가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 뭐 다른 사람한테 뺏어서 다른 사람 일꾼을 주든지 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오니까, 야, 저놈 저거 후계자인데 저거 죽여버리면 이거 전부 다 우리 거 된다 이래가지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죠. 예수님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그가 된 것이 없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 비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비유는 했지만 자기들 보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한테 한다 싶을 때 회개하고 아멘 되면 좋은데, 내한테 한다 싶은데 뿔따구가 난다. 그러면 계산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내한테 하는 것 같아서 뿔따구가 난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내한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거구나. 아이,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내한테 하는데 성질이 나요. 네가 뭔데 그 말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만 뿔따구가 났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작당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에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의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헤롯, 여러분 우리가 봤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손잡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애국자들이고 헤롯 당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로마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융화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나쁜 짓 하는 데는요 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런 거는요 좋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런 봤죠.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도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 가지고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돈을 가져와 보라니까. 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가이사의 그림과 사진과 가이사의 글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집은, 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은 제가 그랬죠, 사자, 죽을 사자, 죽으면 끝난다 하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평소에 뭐 논리를 뭐 논하고 막 이렇게 하던 논리가 있었죠.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걸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 예수님, 그 형이 있는데 형이 죽고 이제 형제가 7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형이 아기를 못 낳으면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동생에게 시집가서 대를 잇도록 했단 말이에요. 7이 있는데 7이 다 죽고 애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 장가고 장가 안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그런 분 계시죠? 천국 가면 이 양반하고 어떻게 살까 하고 막 예수 안 믿도록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도. 그 천국 가면 우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서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에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우리 주님이 형이 애를 못 낳으면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애를 낳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애기 못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일찍 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예수님이 오신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자꾸 다른 소리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요, 손가락으로,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지요,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움직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움직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들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개척을 하는데 어느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뭐 보니까요, 옛날에 그런 분 많았습니다. 다리에 그 타이어 다리 붙이고 기어다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돈 받아서 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 다리 좀 고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기도 받으러 온 걸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해주고 됩니까? 그런데 마음에 막 믿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려다가 그분이 좀 기다리라고, 내가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좀 기다리라고 돌아서 가지고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이분도 막 간절히 오늘이 때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 기도하고 돌아서 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직 입구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바른 기도는요,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기도로 하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발견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막 차고 넘쳐서 막, 야, 그래 보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움직이겠다는 마음이 막 확 부풀어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기도하다가요, 꼭 이런 표현은 아니라도 이런 마음이 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귀한 거예요. 이분이 돌아서 가지고 이걸 어째 기도해야 되나 싶어져. 네? 돌아섰는데 마음은 막 뜨겁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을요, 올라타 버렸대요. 발 위에다가, 다리 위에 올라가 버리더만요, 뚜두둑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사람 잡는다 하고, 목사가 사람 잡는다고 과음을 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내려와서 막 눈을 감고 막 눈을 못 뜨고, 예수님,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데 눈을 못 떴대요, 자기는. 그런데 좀 있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이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뱅글뱅글 돌고 있더래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한다 소식을 듣고, 내가 골탕을 좀 먹여봐야 되겠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멘토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고 레위족 속에서 서기관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런 아주 지도급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서, 이분은 어떤 그 글들을 대필해서 쓰기도 하고 글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이런 게 서기관인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대답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골탕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이 두꺼운 성경의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 주님이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에 구약의 이 서기관이니까 구약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결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한번 우리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 가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자, 한번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을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래 나왔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요, 성경이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수 갚지 말자.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자꾸 원망이 되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 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성경 전체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이러면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된대요.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육체를 얻을 사람이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도 의인이 없대요. 아무도.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 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있던 거 다 뺏기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은 뭔가 하면요 율법사입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 대신 제사 지내주고 이러는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갔고, 한번 사람들이 볼품없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부축을 하고, 그 강도가 그때 또 나올지도 모르는데도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부축하고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병원에 갖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라고 맡기고 갔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좀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교훈이 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교훈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그 사람만 강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도적질 당하고 능력이 도적질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도적질 당하고 형편없이 팽개쳐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게 통계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쓰실까? 목사님은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나는 안 되고 내일 좀 돼야 될 거야, 하루 좀은 기도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도적맞은 자들입니다. 도적맞은 자면 도둑놈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싸고 매고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상태에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도적질 당합니다. 네? 많은 일들 때문에 도적질 당해요. 어떤 데는요, 정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도적질 당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마시고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져야 되지, 그 도적질 당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요, 관계가 무너지고 도적질 당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이 강도 만나서 형편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영생,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영이 새롭게, 영이 진짜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진짜 사람은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적인 두뇌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팔다리가 다 끊어져도요, 온전한 사람이고, 여러분, 혼적인 거는 뭡니까? 우리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지식 창고에 쌓이는 게 혼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혼적인 것은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뇌를요, 물질인데, 뇌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그 조금만 다쳐보세요.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치매 걸려 버립니다. 불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뇌를 다쳐서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평생 동안 귀하게 여기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과 이 혼적인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죄 없이 한 것은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입니다. 진짜 나를 믿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 속에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올 때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혼적인 세계까지는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일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생명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는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로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 혼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혼적인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안 보이는 영계가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고 집에 갑시다. 그리고 이 고백하고 삽시다. 사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발견하는 겁니다. 능력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그분 앞에 눈물 쏟을 수 있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에 젖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푹 빠지라고요. 푹 빠져야 돼요. 자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덮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세요. 그러다 보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손가락으로 밀어도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역사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십시오. 뭐 함께 두는 거는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굉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장이 여러분을요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반응을 하고 내가 좋은 반응을 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할 때 여러분에게 붙었던 더러운 사단들이 떠나갈 것이고 병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는 말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이고, 그 사랑 고백을 영원히 하면서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오고 어려움이 여러분을 도적질하려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적질 당한 저희들을 매를 맞고 쓰러지고 레위도 안 돼, 레위인도 못 해요. 율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뭐 대가 받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싸매고 치료하시고 가서 맡겨놓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두고 아니, 그분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주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능력과 표가 나타나도록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가 어떻게 하고 저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하고, 여기에 여러분 도토리 키재는 일을 빨리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살인자도 올 수 있고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전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그 심한, 여러분들 아시는 예화인데 우리 이 예화를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심한 그 뭡니까, 이게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므로 여러분 그 에이즈의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에이즈 불치병이거든요. 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참 특별하다 이래서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줬거든요. 이분은 1년에 1000명 환자를요 1년에 2차례를 받는데요, 1000명씩. 그래 받아가지고 15일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보호자 하나,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하나, 환자 하나, 2000명이죠 그분들을요 보름 동안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제가 왜 가봤냐, 1000명이요 전부 다 100% 치료가 일어나더래요. 그럼 내가 100% 치료되는 데가 있나? 그게 그래 돼야 당연한 건데, 예? 워낙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페루다 한 2년 만에 갔어요. 갔는데요, 가보니까 보름 동안 성경 공부를요, 복음의 공부를 오늘 제가 이렇게 시키듯이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깨웁니다. 이분들은 시간 개념도 없이 저녁밥 내가 늦게 먹은 게 1시요, 1시. 그래 놓고 또 6시에 깨우더만.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14일 만에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가지고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믿음이 안 생기면 다음에 와서 공부 더 하고 기도 받으래요. 믿음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야다입니다. 작년에 치료됐던 거 영상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쪽에 500명, 이쪽에 500명 있어요. 가운데는 우리 예배당만큼 띄워놨어요. 응? 왜? 나서면 뛰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은 A4 용지를 들고 앉아 있고요, 뒤에는 휠체어 있고요, 그 뒤에는 들것이 와 있어요. 이게다가 병명을 적어놨어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은. 근데 목사님 나오셨어요. 간단하더만요. 그렇게 준비된 그분들에게 아웃 하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아웃, 떠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영어는 그거는 확실히 알아듣겠더라. 한번 해봐요. 아웃! 이러면서 땡기니까요 전부 다 뛰는 거예요. 휠 채우고 먹고 다 뛰어버린 거예요. 덜것에 이렇게 비춰주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앞에 앉혀줘가지고 자세히 봤거든. 덜것을 보니까요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표나요. 이분이요, 그분은 사랑을 봤어요. 그 속에 정말 이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안고요 이랬더니만은 자기 몸하고 같이 딱 맞추더라고요. 맞추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있어요. 한 1, 2분 있더니만은 싹 놓으니까 이분이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팔을 잡더만은 또 아웃 하니까 뛰는데, 얼마나 뛰든지 막 여안에 막 야전인 거예요. 막 1000명이 다 뛰니까. 예?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에이즈 환자가요 나와서 작년에 치료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앉아가지고 간증을 듣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워서 그 간증 속에 부모에게도 멸시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다 버림받은 그 여성이 말이에요, 에이즈로 인해서 치료되고 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회복된 걸 간증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이즈 환자가 치료가 됐는데, 이 에이즈 환자가요 버릇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요 예수를 만나도요 버릇 그거 참 고치기 힘들거든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잖아요. 그래 나가가지고 음란 때문에 에이즈 오잖아요. 또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료받았으면은, 하나님 치료해줬으면 잘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한번 치료해주면 저래 되지, 하나님이 화내가지고 썩나셔가지고 저래 이제는 완전히 안 된다 이런데요, 이 호보스라는 목사님이 앞에 있다가 그분을 보고는요 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계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이즈의 더러운 질병을 떠나가라 하는데요, 그분이 떠나가고 에이즈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마지막에 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 앞에 여러분
다시 문을 열고 우리 그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성경 읽고 살고 성경 들고 살고 성경 없이 못 사는데 성경의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남은 여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하게 되면 우리 어버이께서 저희들을 낳아주신 그 보람이 엄청날 줄로 믿습니다. 에? 우리 한번 고백하고 마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난리 날 겁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는 것은 외우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내 뜻을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도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요 다른 방향으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3번 합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에게 있는 더러운 질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 앞에, 이분이요 반도가 터졌는데 내가 그분한테 진단을 안 받았어요. 몸 진단 받는데 앞에 가더니만 이분이 뭐라는 겁니까? 목사님은 너무 건강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건강하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결단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자꾸 결단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는 감기 올라켜도요 자꾸 결단해요. 그렇다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 감기 안 걸리는가 보자 하고 또 눈 째갖고 보지 마시고, 감기 올 수도 있지만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로 결단했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세가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